Y좌표는 이제 예수님의 이동, 그 지리적으로 이동하시는 것. 그 다음에 X좌표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X좌표와 Y좌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쭉 가니까 그것만 정리를 잘 해도 그 성경 전체의 얼개가 다 나오는, 그래서 그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나의 좌표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찍어야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앞으로의 삶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부활절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가치, 부활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나 자신의 영원한 부활 사이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이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참으로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가를 언제나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 사이에서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존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온전히 주인된 그러한 모습으로, 왕 되신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 그리고 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걸음걸음 소중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 썩을 것과 이 죽을 것으로서의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것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부활과 부활 사이에 좌표를 찍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와 가치가 어디인가를 언제나 잊지 않는 것, 결국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는 것입니다. 1895년에, 그러니까 구한 말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영한 번역 소설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영어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소설.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은 캐나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하나의 이제 기독교적인 우화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원래 제목은 이제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895년이니까 가보개혁, 동학 그 농민운동, 그리고 을미사변, 이런 정말로 그 격변기의 이 소설이
목판 인쇄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철로 역정에서 이제 모든 이제 우화로서 그런 여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는 최초의 한국 이제 영한 번역 소설에서 이 세상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장망성이다 해서, 장망성,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장차 멸망하게 될 도시다, 장망성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규정,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썩을 것 그리고 죽을 것으로서 표현되어진 장망성에 불과하다. 이 인식, 이 관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중요한 것이니까 외모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소유하였는지, 이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참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좌표인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지만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소멸되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부활과 부활 사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멸하고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가 다 약해지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해도 결국은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언제나 의식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이 없어지니까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운동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날 한때 주로 우리가 서점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 한때 많았던 주로 많았던 책들이 자기 개발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자기 개발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베스트셀러로 어떤 책들이 주로 올라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책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자기개발서가 많았는데 자기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겠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부동산으로 한 방에 뭔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표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시대의 가치가 그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운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운명일까요? 변화는 가져오겠죠.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운명이라고 말할 때 어떤 운명을 부동산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 쫙 팔리면서 부동산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바꿔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분명한 관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결국 소멸되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의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이제 그 썩을 것과 죽을 것, 이 표현이 나오는데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입으리로다, 입는다라는 것.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표현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말인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썩을 존재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존재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부활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입는다라는 말의 그 성경적인 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입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새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참으로 멸망해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부활을 입은 자로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부활을 입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좌표가 어디인가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가,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입고 살아간다. 참 소중한 표현인 것 같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래서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입고 살아가자. 다시 한번 부활을 입고 살아가자. 그래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장망성 가운데에서 장차 멸망할 도시 가운데에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래서 그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변화, 모든 새로운 가치들이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이 적용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이 적용되어지고 궁극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주어질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부활을 입고 살아가니까. 내 육체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내가 가진 능력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썩어져 버릴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 승리, 가능성,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언제나 부활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 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슬픔의 영성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허무의 영성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 가치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허무의 영성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지나갔습니다.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부활도 함께 그냥 떠나보내는,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부활도 지나간다?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이 의식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의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이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성,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소멸될 것과 멸망할 것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패배하였고 얼마나 무기력했고 얼마나 많이 무릎 꿇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빙빙 맴돌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그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분명한 승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으로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무기력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그리스도인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했는데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경험의 차원에도 믿음이 있어요. 논리의 차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도 믿음이죠.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논리의 결과로서 어떤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것도 어떤 그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소멸과 우리의 죽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죽음의 소식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 생각하기도 싫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부활의 믿음만이 참으로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분명하게 묘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묘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묘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묘지는 절망입니다. 가까운 부른다에 가보시면은 거기 이제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저는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먼지가 많아요. 그 밀가루 같은 먼지. 그리고 바람이 많아요. 정말 그 묘지로는 적당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 흙먼지가 바람에 날립니다.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묘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을 2m로 깊게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그 관에 퉁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가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 소리, 인간의 관 위로 떨어지는 흙소리,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묘지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만이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소망은 참으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소망보다도 모든 소망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 그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소망이에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프라고 말하면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영어로 보면 hoping in spite of hopeless. 희망이 없는데 희망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Hoping in spite of hopeless.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죠. 모든 절망, 모든 것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입은 자로서의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어떻게 가능하죠?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랑,
자기 죽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의가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죠?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죠. 그런 사랑은 가능하죠. 도덕적, 윤리적 사랑은 가능하죠. 그러나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랑,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과 다르게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기만 해도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교회는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는 것이 교회고 사랑을 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주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상받지 못해도 주기만 해도 되는 사랑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잖아요. 그러한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교회가 능력이 있다, 교회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소멸되어질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지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에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자, 우리 존재거든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참으로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부활이 망각된다. 우리의 영성이 때로는 고난의 영성에서, 때로는 슬픔의 영성에서, 때로는 허무의 영성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까지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소망하였을 때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위기였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나에게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도 세우고 황제도 세우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부활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과 소멸할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부활도 함께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 사이에서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